가 좋지 않습니까? 언약궤 하나 있으면 그 뭐 전능 부적인데 부적. 한번 보기만 해도 한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못 보라고. 언약궤를 없애버렸어요. 언니가 나올 거 아니야. 쌍난이 방금 만대성이 봐야죠. 그래서 없애버렸다. 자, 그 이가가 언약궤인데 3번에 보면 언약궤 가는 곳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넜지요. 언약궤 앞서니까 건넜죠. 여리고성 무너졌죠. 언약궤 앞서 따라 도니까 무너졌죠. 성전 건축 축복. 성전 건축 사실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거기 갖다 놓기 위한 거죠. 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언약궤의 메시지예요. 오늘 저는 여기서 관점을 약간 뒤틉니다. 약간 옆으로 하나 내겠어요. 언약궤의 허와 실이라고. 우리는 보이는 걸 좋아하죠, 그죠? 보이는 거. 언약궤가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언약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언약궤가 더 보고 싶어. 근데, 근데 이제, 이 언약궤 신앙이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주 위험해요. 자,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내 존재, 내 가치, 내 목적은 나에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내 존재고 하나님이 내 목적이고 하나님 내 가치예요. 그 말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글자로 풀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존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소리는 이 존재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주인이 됐죠. 나의 신앙은 나예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아까도 제가 나오기 전에 TV 잠깐 쉬는 새, 잠깐 옷 갈아입는 새나 기다리는 새 세계 테마 여행인가 뭐 그런 게 나오길래 잠깐 부르러 봤는데 어느 지역에 무슨 성모 마리아 교회, 특히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막 줄줄이 막 들어오려고 줄 서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막 기원을 적은 뭐 온갖 천들을 막 한 벽 가득하게 묶어놨어요. 소원을 비는 거. 인터뷰 당신은 지금 뭘 빌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 부부 아이를 갖기 원해요. 두 번째, 우리 하는 사업 잘 되기를 원해요. 뭐죠 지금? 자기 숭배, 자아 숭배를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거죠. 그게 전부 소원과 기원을 비는 것이 자기 숭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내가 신이 되어버리고 주인이 되어버리고 자기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당연히 절에 가서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당연히 내 소원을 비는 것이 그게 당연하게 맞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내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의 표현이 그게요. 그걸 모르죠 사람들이. 그 무슨 음흉한 흑암의 세력이 마수가 뻗쳐서 내 자기 영혼을 탁 덮치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 덮친 자라야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쁜데? 전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영혼 속에 폐부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죠.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아무 학교를 다니도 국영수를 공부하고 도덕도 배우고 종교 철학도 배우고 오만 걸 다 배워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산 이것이 죄 중에 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죄 아니고 이 죄 아니고 그 죄들 그딴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스스로 살려고 한 이 죄는 완전히 사단 자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란 말을 전혀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죄를 돌이키려면 제대로 죄를 돌이켜야지. 근데 그 제대로 죄를 돌이켜야 될 죄가 뭐냐 하면 이 죄란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처음 이게 눈 열려 보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이것이 정말 악하고 악한 추악한 모습이구나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드리는 거예요. 주여 그리스도로 모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완전히 체험이에요. 이론과 말로 가지고는 기독교는 종교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오직을 가지고 세계에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시계, 우리 정도 수준의 오직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정직하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정말 체험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자의 삶이요 체험이에요. 안 그러면 전혀 우리 논리로 이건 나오질 않아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체험을 하지 않냐고 그냥 논리적으로 알아놓으면 즉 그야말로 하등 종교화 되어버려요. 무기력한 그냥 모양새는 있지만 그게 뭐가 진리요? 뭐가? 이 생명과 백골 시체와만큼이나 차이가 나야 하는데 복음과 종교는 생명과 백골이 되어버린 시체만큼이나 차이가 나야 된다고 이게 지금. 근데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져 버리면 그 차이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종교가 우리 차이가 그 잘 안 보여요. 나름대로 자기 색깔을 자기 종교 믿는다고 다 그러죠. 다.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면 그 말은 곧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삶을 살아내 주시는 전혀 생명과 백골 시체의 차이만큼이나 뚜렷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라고 하는 신생아의 놀라운 혁명적 태어남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엉성하게 해놓으면 기독교는 힘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가 빌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종교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중간하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래 되거든요. 확실하게 손을 빌려면 빌고 가서 그냥 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문질러서 그냥 이 콧배기를 문지르면 뭐가 복이 오고 뭐 발가락을 문지르면 뭐 복이 오고 차라리 대놓고 확실하게 손을 빌든가. 종교처럼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주님의 존재가 내 삶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시작을 하면 기독교인이라도 성령 인도를 받지를 않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내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 주인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믿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워낙에 우리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종교이고 이 종교성과 나 자아 중심이 워낙에 본성이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화라산처럼 그냥 뭐 틈새야만 조금만 있으면 확 삐져 나오려고 그냥 뿜어 나오려고 그냥 막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 인간은요 나 중심과 종교는요 내게 있어서는 화산 용암처럼 불불 끓고 있다가 틈새만 조금만 보이면 확 삐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예수님 한 분 빼고 사도 바울이건 누구건 상관없어 전부 다 인간은 그래요. 나 중심 종교 중심이 꽉 차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와서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나를 덮어버려요.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다. 내가 이 성령 인도를 받느냐 하는데 육으로 사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양자간 사이에 텐션이 탁탁하게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 항상요.
안 그러면 그냥 팍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 무서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타락해도 몰랐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는 알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모르거든요. 저는 이런 엉뚱한 예언 같은 소리를 합니다. 10대, 20대 젊은이들 중에 완전 복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요, 고차와 고정화, 정형화, 코드화 돼가지고 그냥 나도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복음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자가 등장을 하면 파수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외치게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오셨거든요. 우리도 신선하게 복음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희성화되고 고정화되기 시작해요. 코드화돼서 우리끼리만 통하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파쇄시키면서 거기서 루트 같은, 거기서 한 전도자를 탁 이렇게 뽑아내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이렇게 이제 나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그랬죠. 왜 지어라고 했게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지. 집 지어라는 거예요, 그게요. 인간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집을 짓지만 성령 충만에 떠나면 하나님은 내차버리고 집만 짓고 앉았어요. 성전만 근사하게 짓고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고, 우리가 이 시대적인 성전을 지었다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은 벌써 본질은 벌써 빠져나오고 없어요. 그 구약을 읽어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예배하라고 했죠. 그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잘 몰라. 모르고 예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지키고 예배 행위를 하고 딱 그래요.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랬죠. 왜요? 나는 언약이다. 언약은 하나님이거든요. 언약궤는 괴짝이거든요. 직육면체 괴짝이라고요. 그거는 괴짝에 불과해요. 사과를 따면 사과 괴짝, 귤을 따면 귤 괴짝. 여호와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하면 그게 여호와의 언약궤인데요. 언약궤를 만들라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섬기라는 상징물로 주셨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턱 빼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왜요? 귀찮거든요. 왜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존재를 다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의해서 내가 존재를 다하여 복종해야 되거든요. 간섭을 당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얼굴 앞에 면대하여서 엎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근데 언약궤는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옮기다 놓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다 놓고 이제부터 신이다 예배받아, 알았지? 예배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내가 딱 자리를 잡고 신단지만 딱 해놓고는 신통방통한 능력 있는 언약궤예요. 나와 우리 가문을 축복하라, 우리 기독교를 축복하라,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나 중심이고 종교 중심이 인간은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와요. 논문 안 써도요, 금방 바로 나와요. 그게 그 정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정말로 예수를 아는가, 성령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라는 데 대한 이 영적 살같이 피부가 늘 살아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나 중심 종교가 딱 돼버려요. 사무엘상 4장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4,000명이나 전사하고 이스라엘을 대패합니다.
4,000명이 전사를 당하고 패한다고요. 블레셋에게요. 모여가지고 이제 막 머리를 맞대고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쩌면 좋나? 우리는 왜 패했을까? 패인을 연구하고 다음번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자.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합의해낸, 도출해낸 의견이 있었어요. 합의된 게 뭐냐?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던 거야. 큰 실수를 했던 거야. 이건 우리 정말 잘못했어. 자, 이제 언약궤를 들고 가자. 가서 딱 앞에다 모셔놓고 저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자. 줬어. 만장일치로 합의돼가지고 언약궤를 딱 들고 이제 나갔습니다. 물어볼게요. 대성해야 맞죠? 그죠? 대성해야 맞죠? 그죠? 대답 안 할래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 지금 이제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고. 그 전쟁은 보나마나 대성해야 되죠. 맞잖아요. 대성해야 맞잖아요. 전혀 기대와 다르게 대패, 완전히 3만 명이 더 죽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렸고, 여호와 언약궤 지키던 제사장 험리와 비나스 둘 죽었고, 당신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고받다가 앉아서 충격받고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죽은 제사장의 아내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 낳는 중인데 이 비보를 듣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난선하여 아이를 겨우 아이만 살아 나오고, 이 엄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이스라엘 이 제사장 집안을 보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언약궤를 들고 가는데 왜 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치 않았고 언약궤만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거짓 영성. 주야! 사람들 보면 거짓 영성이 너무 많아요. 정직하게 하지 않고 예배도 거짓 영성으로, 내가 오늘 예배했다, 예배했으니까 축복이 있겠지. 축복이 있을 거야. 있을 줄로 믿어. 혹시 거짓 영성은 아닌가요? 정말 언약인가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자기 전쟁을 위한 도구화 삼았습니다. 자, 우리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겨 먹어야 돼. 그래서 언약궤를 한번 써먹자 이거지. 자, 여러분, 숱한 기독교인들이요, 그 숨긴 동기를 하나님 알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 하는 동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람 인격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사하고 지성인일 수 있고요, 심지어 목사일 수 있고요, 중직자일 수 있고요, 아주 얌전한 아주 수준 높은 교양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 되심이 보여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하여서 이 신앙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도구화 삼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의 허입니다. 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언약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괴짝이에요. 그거는 흔하디 흔한 괴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 없애버리죠. 성전 없애버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걸 우상화하고 형성하는 게 전문적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여기 언약궤가 만약에 있으면 별 희한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이 나올 겁니다. 희한한. 왜냐하면 우리는 나 중심이고 종교 중심이기 때문에 이상한 괴물 같은 기독교를 만들어내버려요. 없는 게 낫죠. 이 언약과 언약궤 하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언약을 좋아하나, 언약궤를 좋아하나. 지금 이 질문은 별로 설득이 없는데, 당장 언약궤가 이게 딱 보인다면요, 우리는 금방요 언약궤 붙을 겁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 언약궤를 갖다 놓기 위해서 무시무시하게 무장시키고 예리한 칼을 들고 지키게 하고, 다른 교단에서 이 언약궤를 뺏으러 오면 쳐서 대번에 죽여버릴 겁니다.
그렇게 안 할 줄 압니까? 인간은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 군기를 만들어 들고 돌아다니고요.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자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써먹은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는 무서운 겁니다.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상대방을 자기 적수를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카톨릭이 우리 개신교도를 죽인 방법은 끔찍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당장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언약을 위해서 언약궤를 주신 건데 우리는 언약궤를 위하여 언약을 팔아버려요. 언약궤만 있으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여기에서 결론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성령으로 예수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 외에는 아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엉성하게 해놓으면 큰일 나요. 기독교는 절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오늘 대응한 메시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이고요. 민수기 광야 출신 후대들에게 다음 후대 양육을 명하신 신명기란 긴 제목이에요. 이 제목 속에 오늘 메시지 전체 내용을 담으려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민수기, 또 써야 되나? 민수기, 어디 갔어? 광야 출신 후대들에게 다음 후대, 다음 세대 말씀을 주시는데 양육의 말씀을, 양육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신명기다. 다시 우리식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민수기 광야에서 죽은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양육 말씀을 천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자에게 신명기가 온다. 그러나 광야에서 죽지 않은 자에게 신명기를 기대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가 렘넌트이고 죽은 자에게 나와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의 축복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받으면,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딱 알고 담대하게 강하게 말씀으로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힘을 모두가 얻어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야 돼.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게 기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의 복음과 종교는 생명과 백골 시체 차이만큼이나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슷해져요. 뭐가 차이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지 잘난 척 하는 거죠. 다 그냥 자기 주장을 하는 것 뿐이지 솔직히 구분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너무 잘 익숙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곳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내용은 본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민수기와 신명기 연결점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서론. 성경은 한 권이 아니고 66권이나 됩니다. 한 권인 줄로 알았지요. 그죠? 빨리 그렇다 그러세요. 한 권이 아니에요. 66권이나 돼요. 그걸 합본으로 이게 한 권처럼 만들었지. 잘 만들었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의 책이니까. 예수님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모습이 성경 유식에서 다 나타나니까 이쪽 조금 저쪽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성경 66권은 오직 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것을 66개의 주제로 66개의 각각의 책들로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름하기를 토막난 진리들이라고 해봤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민수기 실컷 공부해놓고 딱 덮어놓고 이제 신명기 열었다. 신명기만 딜이 공부하는 거지. 답 안 나오거든요. 민수기가 뭔지 아는 사람이 신명기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예수, 신명기 예수 같은 예수니까요. 그 연결성이 없이 역사성이 없이 그냥 신명기는 신명기 공부 아무 다 똑똑하긴 한데 다 알겠는데 아무 역사 없거든요. 그게 현대 기독교의 난점입니다. 그게 많이 공부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전에 이렇게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역사 있었어요. 왜요? 말씀이 임했거든요. 지금 말씀이 잘 안 임합니다. 그냥 솔직히 그냥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돼요. 잘 안 임해요.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지금요. 말씀들은 되게 많은데요. 솔직히 그 말씀 자체가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왜 이렇게 말을 하냐? 부정적으로 그냥 의기소침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긴장성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고요. 왜 우리가 통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66권 성경 얘기 잠깐 하죠. 성경은 읽고 내게 필요한 진리를 깨달아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성경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큰일 나요. 성경에 저기 보면 보고병 성경 이렇게 막 전도용 성경 보면 기도원 성경 보면 아니나 다를까 앞에 보면 뭐라 하네. 외로울 때 이런 말씀, 누가 죽었을 때 이런 말씀,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그렇게 찾아보는 성경이에요? 정말 천박해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할 때 뒤적거려 보는 그런 성경 읽다가 이게 내 삶에 오늘 적용할 점이구나. 적용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이거 잘못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걸 내가 깨닫는다고 내가 교훈할 점을 발견했다고 내 인생 오늘 하루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생명이 되든가요? 이 토정 비결 점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좋은 책을 읽고 교훈을 찾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내 삶의 이유와 풍성함과 교훈을 얻으려면 불경을 읽죠. 왜 불경은 왜 안 읽습니까? 세계램대회 가면 숙소 가면 예전에 부산서 램대회 할 때 역시 그거 또 봤는데 그때도 보고 와서 태영아 메시지 때 이 말을 언급했는데 또 요번에도 또 그대로 보고 봤어요. 성경과 불경과 마음수리는 세 가지 책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했습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는 지금부터 불신자다. 나는 종교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이 숙소에 왔고 처음으로
종교책이 있는데 이게 뭐지? 호기심 가지고 한번 읽어본다.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지금 아무 종교가 없다. 나는 그냥 무색무치다. 자, 뭐부터 읽을까? 불교 한번 읽어보자. 읽었습니다. 쭉. 예. 바로 읽자마자 바로 통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람이 적을 뭐 수천 명을 죽이면 뭐하냐. 자기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전사지. 뭐 이런 얘기. 너무 교훈이 되잖아요? 너무 알 것 같잖아요? 너무나? 자기가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여기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다. 맞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한참 읽었습니다. 한참 읽다가 나중에는 덤성덤성 그 전체 흐름만 이렇게 알려고 읽어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탁 꺼냈습니다. 나 오늘 성경 처음 보는 거야. 신약과 시편 자문이 있는 전도용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척 펴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그걸 읽고 있겠습니까? 내가 불신자라면 그걸 읽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브라함인지 아브라함인지도 몰라. 이게 누군지도 몰라. 그 얘기를 읽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읽을 수 없죠. 읽지 않죠. 불경은 적어도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묵상할 만한, 명상할 만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읽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탁 덮었죠.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예수님 제게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밤낮 없이 성령을 품에 품고 읽었거든요. 새벽에 남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펼쳐놓고 성경 읽었거든요. 하루 종일 담요가루 앉아놓고 성경 읽거든요. 왜 그랬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 모시지 않았고 성령께서 제게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성경을 지금 이날까지 전혀 안 읽을 겁니다. 읽을 이유가 없는 책이에요. 근데 전 읽었거든요. 왜요? 읽을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품고 주야로 품었거든요. 그저 길 걸어가도 들고 읽었거든요. 제가 좀 과장하는가 싶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랬거든요. 화장실 가면서 들고 가면서 읽었거든요. 앉아서 읽으면서 화장실에 앉아있었거든요. 왜냐? 말씀이 나를 잡아먹고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식당 갈 때 읽으면서 갔습니다. 앉아서 읽으면서 밥 먹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예수께서 제게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서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성령이 제게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안 읽을 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탁 덮고 불경을 탁 덮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혼잣말로 제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성경의 자신감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의 자신감이라고 썼어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신 책인데 독자들을 고려해서 책장 살려면 그래 책 쓰면 안 돼. 제가 만약에 책을 써가지고 서점에 낼 요량으로 책을 쓴다면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성령께서 책을 만약에 팔아먹으려고 썼으면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지. 독자들이 성경을 읽어서 첫 장을 딱 펴면 탁 피싱이 돼가지고 탁 낚여가지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호기심을 자극해야지. 이게 진짜 충격을 주면서 사람을 끌어내야지. 이거 뭐 아무 관계없는 유대인들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을 기록해 놨거든요. 책 장사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독자를 고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히게 할 목적으로 기록하셨다면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 전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싶거나 좀 더 읽어줬으면 좋겠어, 좀 더 팔아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성경은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서 시간표가 된 사람 읽을 자 읽을 것이고 믿을 자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권적인 성경 선언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정말 자신 있는 책이다. 이러고도 세계를 복음화하리라고 믿었던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책을 내놓고 사람들 하여금 읽으리라고 기대하셨겠는가? 성령이 아니면 성경은 내게 열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저 하류 잡지, 삼류 잡지만도 못해요.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삼국지 아니면 이런 연애소설, 형들이 준 거 연애소설 이런 거 세상 잡지 읽으면서 밤을 새워 읽었죠. 이런 적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런 하류 잡지만도 못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기독교는 종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통한다고. 다 인격적으로, 교양적으로,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통하여 다 설득력이 돼요. 명상이 돼요. 근데 기독교 성경은 전혀 그를 소재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답이나 찾으려고 뒤집그리는 책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신 있게 하나님은 자기 성경책을 자기 식대로 딱 제시했습니다. 비밀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마스터 키가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쫙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눈 뜨고도 몰라. 난 누구 기억자 모른단 말이 성경은 두고 하는 말이고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이걸요. 이걸 알았더라면 서점에 성경이 저렇게 쌓여있을 리가 없어요. 내일 문 열자 말자 30분도 안 돼 딱 팔려버려. 다 가져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았다면.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불과 돈 몇만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아나?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자신감. 하나님이 자신 있게 탁내놨어요. 우리에게 아부하거나 우리 독자들에게 이게 좀 읽어주기를 바란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도적인,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적인 생애를 놓고 봐도 성령의 주권적 시간표 안에 들어있거니와 이런 모임에 주일날 예배, 어제 같은 주일날 모든 교회 사역자들 중심으로 완전 아무 다른 거는 대강 해놓고 오직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게 뭔 소리지? 이게 헷갈리면은 우리는 아직 기독교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종교를 뭘로 이기겠습니까? 종교를 우리가 세계복음화 구호를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구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우리는 이 성경이 토막난 진리가 돼요. 톡톡톡 쳐서 그냥 무기력한, 똑똑한데 무기력한. 다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다마다 최고의 신학을 두세 개씩 다 하고요. 기독교는 그 신학을 한 이득을 전혀 못 봅니다. 만약에 그 신학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진짜라면, 그것이 실력이라면 기독교는 이미 세상을 정복을 다 끝냈어야 되지. 얼마나 많은 신학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나왔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벌써 알아채야 되는데 지금도 그걸 모르고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해요. 그걸 추가하고 그게 있어야 될 줄 알고요. 정말 어린 다윗같이 새빨간 홍조가 아직 얼굴에 떠나지 않은 불그스레만 이런 어린 소년 전도자들이 목숨 걸고 일어나야 됩니다. 기성화된, 고정화된, 코드화된 기성세대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세계보험 이러고 지금 앉아있거든요. 이걸 깨트려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젊은이들이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고, 서점에 가보세요. 지금 완전 예수,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외치는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다른 세계에서도 나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 이달에 신명기로 왔는데 이걸 이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름이 다르지 사실 하나의 성경이다. 하나의 성경. 하나다 하나. 내용이 하나고 한 스토리고 한 주제이고 한 주인공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이것은 연속성이 있고 점진적 연속적 반복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때려줍니다. 예수야, 예수라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 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자꾸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오면서 예수를 그려내줍니다. 자꾸만. 민수기에서는 어떤 예수냐, 신명기에서는 어떤 예수냐, 그 얘기를 태인과 관점으로 하는 겁니다. 1.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그 말은 필시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주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기독교인들, 교회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보자. 태어나면서 여러 번 얘기한 걸 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다루실 것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지금 명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환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시겠구나. 첫 번째, 창세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늘 해왔으니까 출애굽기 배경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뭐예요? 죄, 노예, 사단, 저주 아래 매인.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죠? 오직 피 외에는 답이 없다. 겨우 피 하나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 같은데 종교에서는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종교에서는 고상하고 우아하고 인격적이고 수준 높은 그런 종교성이 짙은 묵상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뤄주지 그런 걸 다 배제하고 피 하나로 다 구원받는다. 그런 거친 매너가 없습니다. 종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안 해. 그런데 너무 엉뚱하게도 겨우 딸랑 피 하나 가지고 영혼에서 영혼까지 하늘에서 지옥까지 이 모든 문제를 딸랑 피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해내는 이 희한한 묘한 이게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맞아. 그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여러분요,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게 말입니까 그게? 피 하나로 내 모든 문제 다 해결돼. 그게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항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척 하지 말고. 그게 어떻게 그게 답입니까? 우리 지성에 의한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에서 우리가 파수되어 무너지면서 빛이 이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이론과 내 지식이 무너지면서 모든 이론을 파시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빛이 임하여서 예수의 피만이 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논리가 드디어 내게 먹혀 들어오는 체험을 할 때 그래야 그때 기독교인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세계 모든 종교를 우리에 비하면 백골이 된 시체만 또 못한 것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유대교 제사장들도 복종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요즘 우리 식으로 이름이 돼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 우리에게 복종 안 합니다. 종교가들 가톨릭은 더 늘어갑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들이 뭐 능력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오직 피로서 죄의 노예에서 오직 피로서만이 구원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 만나셨나요? 죄는 나를 죽입니다. 피는 나를 살려요. 이것이 묘한 복음이에요. 사람이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너 왜 죽니? 죄 때문에 죽는다. 뭐 죄가 뭔데? 불교에서 말하는 죄근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원죄다. 원죄 아니? 몰라.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알아도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아무도 몰라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탁 들어올 적에 열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는 거고 인간은 피로서만 사는 법이다.
오, 그런 게 어디 있어? 웃기는 소리지 이게.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열릴 때 이것밖에 진리가 없다는 게 밝혀지는 거야. 이것이 내 영혼의 이유가 밝혀진 그날부터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 확 흐리몽댕이를 확 잡고 분질을 부를 수가 있어요. 죄 흐리몽댕이를 확 잡고 확 분질을 부르려고 덤벼들죠. 죄와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그런 강렬한 적개심이 막 우러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 봐보세요. 밀리지 않습니다. 어떤 힘에 밀리지 않아요. 어떤 세력에 밀리지 않아요. 어떤 논리에 밀리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죠? 우리의 논리? 아닙니다. 우리의 설득력? 아닙니다. 치고 들어온 임재한 계시로 말미암아 치고 들어온 오순절 성령, 생명의 복음이었어요. 이걸 이 시대 이 복음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일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 하나만 나와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리고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이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배경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죠.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 체질로 되돌아가는 이스라엘인데 저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자꾸 바라보고 이스라엘인데 여호와를 향하여 가야 되는, 자꾸만 애굽을 향하여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쳐서 죽여나가는 이해할 수 없는 40년 하나님의 목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40년 사역, 광야 사역. 며칠만 죽여도 이거 큰일이다, 이거 왜 죽였지 해야 되는데 1세대 60만 3,550명을 다 죽였는데도 이에 대한 이게 왜 죽음이 뭐냐라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다 죽어버린 이 시대. 기독교에서 민수기는 덮여져 있거든.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죽이시는데도 그에 대한 이유, 그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엄청 나와야 되거든. 나와야 되는데 그 우리가 죽어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적이 없어. 죽지를 않아. 보물이 죽지를 않아. 그러간 긴장성이 없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짐을 받으면 사람들 눈이 빛이 부쩍부쩍 나고 긴장하고 거룩한 경외심이 쫙 배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긴장성이, 경외심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광야를 겪어보지를 않아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는 걸 몰라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근데 바울에 있어서는 이 하루의 삶이, 오늘의 삶이 그냥 그 긴장성이, 영적인 긴장성이 탱탱해. 늘 탱탱탱탱 튀는 거지. 늘 날마다 죽는 거니까. 영과 육 사이에 치열한 막 수세에서 공세로 수세, 공세, 막 롤 코스터 타는 것처럼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쳐박았다가 올랐다가, 이것이 하루에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이기고, 이런 것이 그 얼마나 예배가 되며 기도가 되며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사라져 갔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게 없냐? 민수기 광야를 데려간 적이 없거든. 전부 좋은 소리만 들어. 전부 다 너는 응답, 너는 주고, 이런 좋은 소리만 들었던 거야 지금. 민수기는 가보지도 않은 채 신명기에 앉혀놓고 계속 축복의 메시지만 계속 하고 있으니, 이 현대 기독교는 이 창세기 3장 자기 숭배, 종교 숭배가 교회 안에 쫙 배들어버린 거야 지금. 그 결과 무기력한 것이죠. 무기력한 것이죠.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요. 정말 저는 바라기는 선지자가 오기를 저는 구합니다. 선지자의 영을 가진, 파쇄해야 됩니다. 깨트려야 돼요. 저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깨어지질 않는데요. 이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으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레몬을 이렇게 확 깨면 레몬 향이 확 나오듯이 사람들의 심령이 으깨어져야 돼요. 파쇄돼 찌그러져야 됩니다. 찌그러져야 돼요.
정말 원색적인 예수 생명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민수기 광야에서 우리 옛자는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달부터 출고체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아요. 왜냐, 제 마음의 하나님이 제 나름대로입니다. 제가 무슨 뭐 진리를 깨달아 이런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제 마음에 이게 지금 열렸거든요. 이게 보여주셨거든요. 민수기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지가 눈에 보이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도 얼랑뚱땅 구렁이 담 넘던 민수기를 넘어가 버리고 신명기 척 죽은 척에 앉아가지고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는 말씀이거든요. 메시지거든요. 말씀 잘 받아 적고 잘 받는 것처럼 쇼하지 마십시오. 쇼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대 기독교는 거의 쇼하고 있어요. 거의 쇼하고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지금.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내 육을, 내 옛자아를 반드시 십자가로 넘겨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 이 처절한 영적인 투쟁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받은 복이, 행복이 뭐죠? 주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 내 육이 예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복음이에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내가 죽임을 당하면서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을 드리고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 일찍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거지 이제. 이게 죽지 않고 어떻게 가정, 죽지 않고 부부가 어떻게 죽지 않고 양육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죽지 않고 신명기 양육 메시지를 받으려고? 아니요, 꿈 깨셔야 되는 거예요. 이 꿈을 갖도록 기독교는 지금까지 만들어줬거든. 죽지 않아도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기독교인 것처럼 만들어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파쇄시켜줘야 되는데 지금요. 그 복음 앞에 눈물 흘리는 복음. 모르겠어요. 우리 WRC 갔더니 어떤 분이 애 엄마가 저보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 메시지 받고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내 생각에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타영한 메시지를 했더라면 저 엄마가 눈물 흘리고 메시지 안 받았을 거다. 근데 내가 타영한 메시지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말씀 받는다고 하지. 만약에 내가 타영아를 위한, 흔히 말하는 타영아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저 엄마가 절대 눈물 안 흘릴 거다. 우리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많이 레몬즙이 어깨지듯 많이 깨어져야 됩니다. 많이 눈물 쏟아야 돼요. 우리는 나를 못 보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민수기를 모르면, 옛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딸랑 예수 피 하나 갖고 구원을 다 받았다, 다 끝내버렸다 라고 하지, 내 육신자, 죽지도 않은 육신자를 가지고 활보하고 다니지, 이런 기독교인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우리 삶의, 기독교인의 삶의 무게 정도를 가지고 종교인들의 무게를,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처음부터 삶을 다뤄요. 처음부터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되 베풀되 반대 그 불을 기대하지 마라. 내가 이걸 냈으니까 응답을 받겠지. 그건 너는 이미 틀려먹은 거야. 넌 절대로 그게 벌써 틀린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종교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삶을 가르칩니다. 그게 될 일은 아니지. 우리가 복음 뿌리를 알고 있는 이상 될 일은 아니지만 그걸 처음부터 주고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보다 기독교인들은 딸랑 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피 하나 가지고 다 끝냈다는 거야. 게다가 내 삶을 십자가에 넘기지 않은 채로 육이 살아서 내 자중심이 살아서 활보하고 다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적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이 다른 삶을 가진 저 종교인을 어떻게 리드할 수가 있겠느냐고. 어렵지. 그러면 복음은 뭔데? 딸랑 피 하나 가지고 구원만 하는 거냐? 그 구원 속에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삶의 구원, 육체의 구원, 우리 전인 구원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피를 믿는다 이 말은 그 피 속에는 내 삶을 위한 권능도 다 있다 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만 믿었는데 그들의 삶은 너무 거룩했고 너무 권능이 있었고 모든 사람을 리드했어요. 왜 그렇죠? 삶의 훈련을 받았나? 기독교는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그 훈련을 받았나? 아닌데 예수의 피를 믿은 것뿐이고 성령이 임하신 것뿐인데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삶의 영이신데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지금 왜 그게 안 되고 토막이나 있지? 예수를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삶은 삶이고 육체는 안 죽고 돌아다니고 왜 그러지? 복음의 제시를 잘못한 거예요. 과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제시를 잘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요 비가 거슬리고 자기 인격을 건드리면요 기독교를 인격적인 종교로 아나 봐. 기독교는 인격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언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싫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사건건 그분 앞에 감시를 받아야 인도를 받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가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야. 나 중심 내가 살고 싶은 거지. 그런 사람에겐 예수가 싫은 거야.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에 대하여 믿는 것이지 예수 자체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싫어요. 예배하고 싶지 그냥. 언약궤 있으면 좋겠지 그냥. 난 언약궤를 잘 모심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왜냐면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알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알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중심은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영적 리더가 뭔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도 아니고 이거 종교도 아니고 이거 괴물 같은 거예요. 이건 세상을 전혀 빛으로 세상을 밝혀낼 수 없는 내가 지금 세상화되어 있는데 자기는 교회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화되어져 있는데 지금 종교화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한다고 구호죠. 그건요. 그건 구호일 뿐이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많니 안 많니 무슨 뭐 결과물이 나오니 안 나오니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생명 예수 그 자체를 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파랗게 생명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대하는 자의 경외심 얼굴에 나타나고 그 태도에 나타나고 그 예수를 아는 자의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당장 전도 열매 해야죠. 그러나 열매가 많고 적고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지금 내가 민수기에 가서 내가 죽는 건 복음이 아니고 내가 신명기에 가서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을 주시니까 그건 복음이고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하면 응답받았다 그러죠. 민수기에서 응답은 뭐죠? 죽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들켜서 신문당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봐. 지금 뭐라 그랬니? 애굽에서는 뭐 욕을 하건 불신하거나 아무나 그냥 피 발라 다 보호를 했어. 그냥 되든 안 되든 다 보호했어. 확실한 편애지. 여호와의 자기 백성 자기 새끼만 살리겠다는 편애 이건. 그러가시 네가 편애하니 그건 진리예요. 뭐 무슨 짓을 하든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 그냥 피 발랐다고 구원했어. 광야에 나와서 한마디 말 잘못하면 싹 다 건진. 너 이리 나와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너 지금 무슨 행동을 했니? 다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하나씩 저 백성을 죽여나갑니다.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육이 내 자아가 오늘도 들키고 오늘도 폭로돼야 돼요. 폭로돼야 된다고요. 오늘도 내 육체의 처참한 모습이 폭로되는구나. 내 이 사기성이 또 폭로되는구나. 내 이 육체의 해태한 나른한 이 게으름이 또 폭로되는구나. 이게 늘 폭로돼야 돼요. 당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그 아픔을 가지고 자아를 죽여나가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기도가 늘 신음처럼 나와야 되고,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것이 고백되고 나가는,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삶이에요. 그게 오늘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다른 시간표를 쫙 제시해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딜이 그냥 내 스케줄을 짜놓고 계속 딜이 밀고 나가려고 그래. 계속 뭘 하려고.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는요, 뭘 합니다. 계속. 버릇이 그렇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털로 광야로 틀어놓고는 거기서 계속 뱅뱅 돌린 겁니다. 네가 간다고 가는 게 아니다. 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가 실력 없다고 지는 게 아니다. 이 복음 하나를 가르치기 위한.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드디어 나와 내 후대를 축복할 천명의 말씀을 싹 주세요. 누구에게? 민수기에서 죽은 자에게. 죽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도 그건 신명기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많은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메시지라는 건 아무 상관없어. 정직하게 그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주의 종들은 정말로 사임을 해야 돼. 전부 다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찌르면서 전부 회개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 역사가 안 되는 말씀은 이게 가짜거든요. 그걸 내가 가짜라고 여기에 아픔이 있어 면도날로 베어버린 심령이 돼야 되거든.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허세 좋은 말씀만 계속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과감없이 지금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배임을 당해야 돼요. 항상 엎드려야 되거든요. 언제 주님 나타나실랍니까? 언제 주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떠난 이카봇, 영광이 떠났는데 영광이 돌아오시기를. 이 신명기에서 드디어 후대 말씀을 주십니다. 렘넌트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만 렘넌트예요. 나이가 60, 70이라도 죽은 자라면 렘넌트입니다. 아멘. 그 틀림없어요. 렘넌트는 나이가 아니에요. 어떤 계층이 어떤 신분이 아니에요. 렘넌트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민수기를 거친 자, 거기서 태어난 제2세대 영으로 살아난 자, 새파랗게 젊은 아이도 십자가 죽는 걸 모르면 렘넌트가 아니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이 복음이 원색적으로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뭐냐? 예수 죽었다. 나 죽이는 거다. 십자가는 뭐냐? 예수 사시는 곳이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무한 능력으로 사는 곳이다. 이게 균형을 딱 같이 잡아야 하는데,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렘넌트예요? 민수기에서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신명기 말씀 받나요? 민수기에서 다 죽은 자예요. 죽고 없어지고 이 세대가 나왔는데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이지, 민수기를 거치지 않은 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신명기는. 그래서 광야 출신 후대란 말이 그 뜻입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 십자가 안에서 죽은 타영아 부모, 그냥 타영아 부모들이 타영아 메시지를 받으려고, 우리 후대 축복하려고, 우리 후대 렘넌트라고. 그러더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같이 사역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들이 이 시대에 남는 자 렘들을 양육해야 될 자들이 맞다면 맞을수록 십자가의 복음이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죽으시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아내, 당신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냐? 죽어야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지. 남편이 죽어야 죽게 하시듯 아내를 사랑하지. 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이 가정이라는 게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 그게 안 됩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부활의 메시지가 정말로 타영아 부모들에게 제대로만 딱 들어가면 타영아 메시지는 그냥 열차 기관차에 그냥 바로 그냥 고리만 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끌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영적 에너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제대로 안 돼. 죽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타영아 메시지를 갖다 아무리 한들 동력이 있어야지. 에너지가 없는데 전력이 돌아와서 기관차가 쫙 끌고 가버려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달리기만 들이 달아. 타영아 전문 달아놓고 전부 가만 앉아있어. 가지도 않아. 세월이 10년 가도 그 모양이야. 응답이 안 돼. 왜 그러지? 말씀이 견인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이것이 체험이 되어지도록 해줘야 그게 사역자지. 그게 안 돼 있는데 무슨 특강, 무슨 전문, 그냥 차량을 붙여서 그냥 곱상에 앉아 전부 다 이게 뭐 청년 특강이나 태영아 특강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1cm도 움직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리고 잘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왜 이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되는가? 이 체험이 되어지면 그냥 전속 200, 300km 달리거든요. 갖다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태영아 부모가 이 복음을 안다. 갖다 걸어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그 엄마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자기 할 걸 할 겁니다. 현장을 정복할 거예요. 그때 정보 한 쪼가리, A4 용지 한 쪼가리 탁 날라오면 탁 잡으면 바로 응답으로 쫙 풀립니다. 귀에 쓰레기통 가서 뒤지다가 치우다가 뭐가 있어서 이 한번 읽어볼까 주소 바로 응답이 그냥 쫙 열립니다. 부지기수에 그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그저 잘 인쇄대가 제본이 잘 된 말씀책을 다 줘도 전혀 응답이 안 돼요. 그저 지식을 구하고 정보를 구하고 자료를 구하고 늘 그러죠. 왜냐? 현대인의 요구이죠. 이들에게 죽은 자에게 자기들의 후대들을 양육할 말씀이 신명기이다. 너는 이 말씀을 새기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해라.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기에 가장 최고의 효율적인 시간표가 태영아이다. 태영아라면은 이제 지난 WRC 오가면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요구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결정했어요. 그럼 맡아라. 이걸 해라. 오늘부터 이제 작업을 한다. 내가 맡아가지고 태영아 자료 작업을 해라. 이제 모든 자료를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펼치고 프린트하고 말치고 전체 도서관 그림을 먼저 그리고 여기서 뭘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리라. 주야로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걸 준비하고 해서 이제 청년 부모 조부모에게 해당되는 정보나 자료들을 도서 요약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방을 만들어 정리를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어떤 정보 하나를 정리하다도 규격 어떤 일정한 폼을 갖추어서 이게 착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우리 이 타영아 엄마에게 전도용 자료 가지고 어떤 필요한데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 어떤 엄마가 태영아 저는 양육 중인데 저 좋은 정보 좋은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적에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대놓고 말은 않지만 말씀부터 깨달으셔야지. 복음을 잘 들으셔야지. 그렇게 대놓고 말은 않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그 사람이 아직 복음을 들었건 안 들었건 그건 자기 시간표가 있겠지 싶어서 이제 자료를 좀 작업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 전도사 하나를 아주 전담을 시켜서 하면 계속 작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누구든지 이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별게 있겠습니까만은 아주 하찮은 상식이라도 근사하게 자료화하면 또 좋거든요. 일반 뜯어는 아주 하찮은 상식 같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도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까지라도 다 정리를 해서, 또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요. 기도 부탁해도 안 할 거죠? 그래서 이 자료 작업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와 신명기 전체 연결성 흐름을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 열어주시고